오늘날에는 독립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계속 짓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저렇게 집을 많이 짓는데 왜 집이 없다 그러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도 20살 정도가 넘으면 그저 독립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의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일을 가지고 책망하면 눈물 콧물 쏙쏙 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다고 자꾸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전배드냐면 엄마 품으로 자꾸 더 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서 자꾸 떠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상하게 엄마 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가 왠지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들려져서 엄마 품을 자꾸 떠나고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독립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독립은 경제적으로까지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는 생활비로,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부모님 그늘에 있으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데에는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추기는 자일까요? 친구들이에요. 그것도 잘 사는 집 친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독립을 외치는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부모님의 얘기는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독립을 부추기는 사람.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창조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아담은 자기가 잠든 사이에 자기와 모습은 비슷하나 생김새가 다른 여자를 보고 반해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시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저 예쁜 여자, 육체적으로 풍만한 여자만 지나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거는 그 남자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자는 처음부터 그 남자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프로포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달했어요?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사랑해, 고마워,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런 속삭이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남자의 외모 따위 그거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남자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 부부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눈에 콩깍지가 낀 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아까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들의 먹을거리는 씨 있는 열매와 씨 있는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이 스스로 자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로지 그 좋았더라고 하신 그것을 해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니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는요, 하나님이 말씀해서가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추기는 사람이 하나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뱀입니다. 뱀은 여러분이 아우 징그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뱀은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것이 뱀입니다.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 지혜가 뛰어난 뱀이 청각이 발달한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생김새가 너무 징그러워서 시각이 발달한 아담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청각이 발달한 하와에게, 이브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지금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똑똑한 이브가 발끈합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정의에 불타가지고 정말 아닌 얘기를 하면 막 이 화가 막 나거든요. 근데 이브가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단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은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한다고 했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뱀에게 전했습니다. 뱀은 옳았구나. 이제 이분은 먹이를 물었구나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 뱀은 이브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 틀리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지금 이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해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뱀의 이야기를 듣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여자의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목을 조아오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니 주시려면 다 주시지 뭐하러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마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사춘기의 여인처럼 이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기 시작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브의 손에는 선악과 과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따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 이왕 딴 거 버리긴 그렇잖아. 먹지 뭐.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 바락인 아담에게 가서 여보 허니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아담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주니 남자가 그것을 먹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부인이 시키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들 부부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모든 것의 풍족한 삶이 억압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녀가 그것을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뱀이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래서 저것을 못 따먹게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부부는 진짜 뱀의 말처럼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히타 나오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수치스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 뭐야, 우리 몸을 벗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는 그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장 큰 잎 무화과를 따서 그들의 치마로 엮어서 중요 부위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바람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아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에 아담과 하와는 그저 두려움이 생겨서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해보셨죠? 꼭꼭 숨어야 됩니다. 머리카락 보이면 안 됩니다. 아이들처럼 머리만 감추고 온 몸은 바깥으로 내면 나 여기 찌렁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숨바꼭질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 부부 자기의 의도대로 머리카락조차 보이지 않고 잘 숨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애타게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도 아담은 입을 꾹 다물고 꼭 숨어 있어야지만 이 술래잡기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벗어서 창피해서 숨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못 찾겠다 어디 있는지 빤히 아는데도 못 찾겠다 어디 있지 하면 그 어린아이는 나 여기 있지롱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의 숨바꼭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저 여기 있는데요. 저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벗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 벗은 거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은 거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 위에서 다니고 계시는데 그 나무 뒤에 숨은 돌 뒤에 숨은 아담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른 이유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엉덩이 뒤밀며 엄마 곁에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과 한 가지 더 책임 전가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갖다 줬을 때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만들어온 저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든 첫 작품 사람 아담과 이브는 실패작일까요?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3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에게 그 무화과 잎 맨날 이렇게 금방금방 없어지는, 말라 비틀어서 부서져 버리는 그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냅니다. 분가시킵니다. 어디로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분가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누군가의 짐승을 죽여서라도 그들에게 옷을 해입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은 오페라 유령의 1편과 2편을 보셨는데요. 1편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흉측한 이 외모 때문에 가면을 쓰고 극장 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 극장 밑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프리마돈나가 공연을 거부해서 새로운 여자 주인공이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순수해서 그 지하에서 음악을 가면 쓰고 음악을 가르치던 에릭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음악적으로 레슨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목소리만 그를 가리키면서 저렇게 아까 한 것처럼 3옥타브, 4옥타브, 5옥타브까지 엄청나게 그런 음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엄청난 그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여자를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극장에 공연하는데 상들이 얘를 떨어뜨리는 것도 하고 저 여자를 납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극장 지하로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와 사랑하던 여자, 첫사랑이던 저 남자가 이제 후원자인 라울이라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이제 이 자기 크리스타, 자기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목에 쫄려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 남자를 살릴래? 아니면 나랑 결혼해서 저 남자를 살릴래? 아니면 죽일래? 두 번째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흉측한 외모를 보고 저 남자를 살리려면 나에게 키스해달라고 얘기해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근데 이 크리스티나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에게 달려가 격정적인 키스를 합니다. 오히려 에릭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엄마조차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크리스티나가 자기 애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며 순수하게 자기에게 키스해주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번의 저 키스로 인해서 그 라울도 구해내고 이 크리스티나도 이제 떠나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는 아주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자살로 마감이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죽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 오페라 유령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페라 유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릭을 보고 아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토록 두려움에 숨기려고 했던 그의 흉터난 모습, 자기가 발가벗겼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도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뱀을 선택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의 마음에 난 상처를 보듬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아담과 이브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릭은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희생한 크리스틴을 보고 자기 사랑이 집착인 것을
깨달았고 비참한 최후를 마련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담과 이브에게 만들어준 그 가죽옷을 그냥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더 이상 헛되이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치고 특히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엑설런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야. 넌 최고야. 그런데 지금 그 최고인 엑설런트가 not bad도 아닌 bad로 아주 최악의 상태로 흉터를 갖추기에 급급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그 흉터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흉터가 흉터인지를 몰랐습니다. 벗었으나 벗은 것을 모르고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흉터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임시 방편입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을 입고 세상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엑설런트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엑설런트야. 나는 내 창조 작품이 실패작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것이 실패작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이유가 가죽옷이고 다시 품어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흉터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흉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엑설런트를 듣고 부모님의 가슴을 다시 파고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